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참 인색하게 잘 안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땡큐가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지만은 인도라는 나라, 인구 12억의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는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한답니다. 감사하다는 말. 물론 우리 외국인들을 만나면 좀 인사치레로 할 수 있겠지만 서로 그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도인을 고용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은 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챙겨주고 다 해도 감사하다는 말 안 한다. 그래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걸 꼭 잘해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할까? 물론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에서 이렇게 자꾸 받는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너무 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받는 것 자체를 그냥 당연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그 이유보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종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섬기는데 그 힌두교는 이렇게 계급들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계급이 생기는가? 자기가 이 생에서 살 때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다 다시 이제 윤회로 태어날 때 좋은 위치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선한 일을 할 때 은혜를 이렇게 베풀 때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선한 일을 나한테 하지만 그 덕에 나중에 죽어서 좋은 걸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자기를 위한 일이지 그게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다음번 생에 태어날 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한테 도움을 준 것이니까 내가 감사를 하면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신에게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에게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인도 사람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그걸 호의로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감사하다는 어떤 표현도 안 하고 감사를 느끼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감사 우리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부분을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을 연결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순서대로 보면 먼저 믿음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감사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시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은 보통 유대인들은 옆에 요단강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리시는, 그래서 그 여정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그 중에 한 마을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도 살고 사마리아인도 같이 사는 그런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한편 그 마을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또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말로는,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 그 말을 안 쓰고 한센시병이라고 이제 명명한 한센병. 그래서 그 병은 이 피부에서부터 이제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뼈도 썩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병이죠. 두 가지로 이게 이제 나균의 종류에 따라서 전염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는 전염성이 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약을 먹고 해서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데, 옛날 시대는 치료가 안 됐습니다. 나병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이 나병은 거의 가장 나쁜 병. 그래서 죄가 있어서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나병에 걸리면 치료가 될 때까지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격리가 돼서 다른 곳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나병에 걸린 걸 다른 사람들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스스로 자기를 막 저주하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만약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절망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고, 또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아주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소문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못 고칠 나병을 고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보면 나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 예수님은 나병도 고치시는구나, 이런 소문을 듣던 차에 보니까 그 마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7장의 11절에서 1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나병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정말 절망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인생의 그런 깊은 수렁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절망으로 끝내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절망적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받는 1단계가 무엇입니까? 1단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불가능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거부터 먼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우리가 모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 첫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병으로 절망 속에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소서, 이런 뜻이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1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핵심을 지금 남용한 자들이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신 것은 불쌍한 모습도 보셨지만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지금 보시고,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나병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는 낫을 때만 보여야 돼요. 낫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면 제사장들이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왔으니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에 이런 나병을 원래 진영 밖으로 쫓아낸 것인데 병이 있는 상태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깨끗이 돼야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상태는 여전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면 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가 변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도 역시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 낫는다는 소리를 사울한테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끝. 처음에는 나만이 화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도 있는데 여기 더러운 요단강에 물을 씻으라니 나를 능멸하는가. 가자! 그러니까 옆에 아니 이 양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사실은 마지못해 했지만 요단 강물에 뭐합니까? 나만이 한 번. 아무 일도 없어. 또 한 번.
7번까지 할 때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그래도 하리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마지막 7번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것이. 그런 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 강물이 어떨 때는 물이 건기에는 그냥 시냇가 같지만은 우기에는 이게 막 몇 미터씩 되니까 그걸 못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큰 강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데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딛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첫 번째 발자국 떼야 돼요.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뭐 이 두께도 수 미터, 높이도 수십 미터, 아무도 그 성벽을 깨뜨린 사람이 없는 철벽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에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에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이게 전부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도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도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7바퀴 다 돌 때 이들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랬더니 소리를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뭐 다 될 걸 우리가 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가 있을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치료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불치의 병에서 신음하던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명 중에 9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사장을 갖고 나왔고 집으로 가서 그냥 좋아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지금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새 삶을 주셨는가? 아까 예수 선생님 아닙니까? 가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치료안 받고 가다가 그가 막 달려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도 많은데 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던 사람은 이게 웬일입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는커녕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잘 안 믿는다고 비난했는데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로 말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그냥 가만히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게 주어진 게 뭐 당연한 것이지 여기서부터 감사가 사라져. 이게 어찌 당연한 것입니까? 받을 수도 없던 상황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믿음의 부분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가 빠지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이 감사가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한 거기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어찌 보면 반쪽의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은혜를 받고도 돌아온 사람이 너 하나냐? 참 안타깝구나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기쁨을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탄식이에요, 탄식. 이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냥 나병으로 그냥 죽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음에도 어떻게 10명 중에 한 9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9명은 그냥 갚버리고 10%만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실지 모릅니다. 이야,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래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10% 아니, 비록 그것이 확률적으로 낮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10%입니다. 소수입니다. 다수라고 그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꼭 좋아 보여도 아닐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성공의 실패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거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들은 다 안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신앙이 멈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을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걸 정확히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점점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일단 감사를 하잖아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역사를 내가 다 꼽아 보면은 야,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믿음이 커져요.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꼭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때의 믿음은 앞에서 제사장 처음에 9명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 믿음은 감사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포함된 그 믿음이 뭘 한다고 하니까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은 그 9명이 받은 구원이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씀 뭐라 또 하시겠어요? 이미 다 끝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감사가 있는 믿음은 또 다른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앞에서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이 난 정도. 근데 여기서의 이 구원에는 영적 구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죠. 감사는 내 믿음은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감사할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며 뿐만 아니라 감사로 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가 뭡니까? 추수감사제예요. 추수감사제는 무엇입니까? 1년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에다가 자기가 비록 추수를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과라도 하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 각자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